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이렇게 한 번씩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화교분이 운영하시는 중국 음식점을 갔는데 곳곳에 붉은색 종이에다 한자로 그 복자를 써서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분들은 워낙 복을 좋아하고 복을 바라는 마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그 한자 복자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요. 이제 이런 모양새죠. 아마 이제 이러한 모습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좀 특이하죠. 사장님께 왜 이걸 이렇게 붙여놓으셨냐라고 여쭈어봤더니 이래야 복이 잘 들어옵니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자를 거꾸로 붙이는 것은 사실은 중국의 오랜 전통이기도 합니다. 뒤집는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도착한다, 들어온다라고 하는 단어의 중국어 발음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복자를 뒤집었네라고 하는 발음이 복이 들어오네라고 하는 발음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오히려 더 잘 들어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거꾸로 붙여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는 아니지만 주로 전통적으로 입춘절기를 맞이하면 올해 입춘은 벌써 지나갔죠. 그런데 입춘이 되면 보통 그 집의 대문에 한 해의 소망을 담은 문구를 크게 써서 붙여놓곤 합니다. 그걸 이제 입춘방이라고 하죠. 입춘에 이렇게 방을 써서 붙인다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런 모습, 이런 내용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아니면 보국안민, 뭐 이제 이런 거 많이 써서 붙여놓죠. 입춘대길은 뭐 말 그대로 입춘을 맞이해서 크게 길하다, 흥하다, 뭐 이러한 뜻이고, 또 건양다경이라는 뜻은 밝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아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그 중국집에서는 복자를 거꾸로 붙여 놓았는데 주로 이런 이제 그 입춘방을 붙여 놓을 때 그 글씨를 써서 종이를 아래 위로 이렇게 일자로 똑바로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조금 이렇게 비스듬하게 붙여놓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글을 써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비스듬하게 붙여놓으면 마치 숫자 8자처럼 이렇게 붙여놓죠. 그렇게 되면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복을 이렇게 팔을 이렇게 쫙 벌려가지고 넓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됩니다. 반대로 들어온 복이 나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출구가 좁아져 가지고 쉽게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네 마음대로 못 나간다. 나가려면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내놓고 나가라 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온 복은 좀처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집에서 마당을 쓸 때도요, 그 빗자루질을 하는 방향이 대문 쪽을 향하면 안 됐습니다. 복 나간다고. 그래서 항상 대문을 등지고 이렇게 비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전통적으로 우리 전통적인 복의 개념을 보게 되면 복을 하나의 저장할 수 있는 재화나 물질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기복적인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복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를 꼽으라면 어떤 종교일까요? 불교일까요? 사실 우리 땅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장수하는 종교는 사실은 샤머니즘입니다. 무속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무속신앙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다른 종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무속에는 경전이 없고요. 두 번째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예배 장소가 없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해진 종교 예식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굿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종교들에 비하면 이게 정형화된 형태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정형화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 무속신앙은 다른 종교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하고 이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먹으면 장까지 살아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종교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우리 땅에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면 이 샤머니즘이 그 종교 안으로 교묘하게 들어가서 그 종교를 샤머니즘적인 성격으로 계속해서 바꾸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원래의 모습보다 훨씬 더 기복적인 불교가 되어 왔고, 기독교도 성경적인 교회에 비해서 어느새 기복적인 교회가 되어 왔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복신앙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철저히 현세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로 복과 불행을 판단을 하죠.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보다 당장 사업에 성공하고 병이 낫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한 신앙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팔복, 그리고 천국, 이러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라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유연성과 포용성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보살, 유교의 조상신, 또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 유명한 인물들을 다 신으로 모시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냥 손에 손잡고 그냥 아주 다 위아더 월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무속은 윤리적인 기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묻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길과 소명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 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속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길흉화복을 점치고 복을 받아들입니다. 그때그때 신을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재물이라든가 정성을 통해서 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속신앙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즉발성입니다. 찾아가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게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여간 찾아가면 아주 확실한 답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목사님들이 이거 집사님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며칠 기도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목사들은 대부분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같이 기다려 보지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런 말씀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바쁜 현대인들이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게 정말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이에 비해서 무속신앙은 참 쉽고 간편하고 실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점을 보러 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죠. 여러분 그런데 다니시지 않는 거죠. 네. 하지만 이러한 기복적인 태도나 성향이 기독교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왜곡이 벌어집니다. 먼저 신앙이 이기주의로 흐릅니다. 복을 소유로 이해하는 순간 신앙은 우리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고, 복을 세속적인 성공과 동일시할 때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을 잃고 하나의 비즈니스로 전락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드라마에서 본 장면인데 아주 재미있어서 인상 깊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녀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 차를 운전해 주시는 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님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저도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중간 마진을 많이 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직거래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의 그냥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위험이 있냐면,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우리를 인과응보의 함정에 빠뜨립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예배하고
또 헌금하고 이렇게 봉사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그만큼은 보상해 주셔야 한다라는 식의 거래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신앙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신앙은 고난에 대한 회피와 더 나아가서 정죄를 불러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질병을 겪거나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아니면 그러한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식의 비성경적인 판단과 정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의 공공성을 잃어버립니다. 복을 개인과 내 가족의 울타리 안에 가두게 되면 우리는 복의 통로라는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회적 책임과 공의를 행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복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짜 큰 피해는 기복신앙에 대한 부작용이나 복에 대한 잘못된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기대를 아예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르게 살아라, 예배하며 살아라, 나누며 살아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예배하는 삶, 바르게 살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하나님의 복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거래가 아니라 마치 은혜처럼 선물같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 그리고 존재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 그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복이 되어라, 존재적인 변화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존재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그 복을 나에게 머물게 하지 않고 반드시 세상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한다. 너라고 하는 존재가 가는 곳마다 그 복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복의 원리가 아브라함의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창세기 13장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3장은 애굽에서 실패와 부끄러움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새롭게 새 출발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매우 부유해졌고 또 그와 함께 동행하는 조카 롯도 더불어서 부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복의 약속을 주셔서 이렇게 풍성하고 이제 부유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조카 롯까지 더불어 이렇게 부유해졌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롯은 뭐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성경을 보면 항상 아브라함 옆을 따라다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면 롯도 함께 갔더라. 아브라함이 부유해지면 롯도 함께 부유해졌다. 계속해서 로또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게 로또에 당첨이 된 거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성경적 복이 이게 흘러가는 모습을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증명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양떼가 같이 많아지니까 함께 풀을 뜯고 물을 먹이기 힘들 정도가 된 것이죠. 때로는 이 시점이요,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게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때가 바로 확장하는 그런 시기, 확장의 이제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요, 여러분, 사업하기 좋은 땅, 그 좋은 입지를 먼저 선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동안의 성공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받았던 복을 계속해서 이렇게 늘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왼편을 택하면 내가 오른편을 택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어른으로서, 연장자로서 먼저 좋은 땅을 고를 권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선택권과 권리를 먼저 양보합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한 너그러움이나 양보하는 모습이 아니라 복에 대한 아브라함의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거래나 쟁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롯의 눈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면 비옥한 땅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좋아 보이는 땅을 향하고 있죠. 보기 좋고 유리한 장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러한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눈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차원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가져도, 아무리 장사 잘 되는 땅을 선점을 하더라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거기서는 만족이 있을 수 없다. 평안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아무리 거친 광야라도, 아무리 불리한 지점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바로 그곳이야말로 나에게 진정한 의미의 복된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소유나 유분리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복의 근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넉넉함과 여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공급에 대한 신뢰가 그를 너그럽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양보해야지, 너그러워져야지, 나눠줘야지, 이거를 모르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왜 양보하지 못합니까? 왜 나누어 주지 못합니까? 그게 곧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니, 손해를 보면서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한두 번은 할 수 있어도 어떻게 계속 그러면서 사업을 이어갑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내어주더라도, 내가 이번에 또 양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 더 알맞는 것, 더 선한 것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롯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실제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조금 나누어 주고 양보하고 그 사람이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신다, 나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잃지 말고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깨어짐을 통해서 자신이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큰 부끄러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아가 아주 한 번은 크게 깨졌던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배웠던 사건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운 경험이
아브라함을 너그럽게 만듭니다. 그 깨어진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좋은 땅을 이제는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조카는 한 게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그냥 나 따라다닌 것밖에는 기여한 게 없는데, 그런데 좋은 땅을 덥석 집어줘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한 것도 없고 또 고생 없이 좋은 땅 이렇게 받아가면 저 좋은 땅을 저 녀석이 관리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저거 다 팔아먹는 것 아닌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조카가 요즘 나한테 그렇게 잘한 것이 결국은 저 땅을 노리고 저렇게 한 것은 아닌가? 아마 여러분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결정 앞에서, 또 롯과의 관계 앞에서 다시 한번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깨져본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부끄러움을 당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결정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습니다. 마치 길고 고단한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는 큰 선물을 미리 받은 느낌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 중에 유학 가는 우리 학생들, 또 학업이나 입대로 집 떠나는 청년들이 있을 때 기회가 되면 가능하면 만나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떠날 때 마음 든든하라고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주곤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참 든든해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떠나 보내는 제 마음도 조금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목사와 교인 관계도 그러한데, 여러분, 길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복된 존재로 살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와 비슷한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장면과 저는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었고 너무나 비슷한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그런 자녀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복받은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삶을 성찬식에서 나누어지는 빵의 모습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도 1년에 몇 차례씩 성찬을 이렇게 받지만 집례자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빵을 들어서,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빵을 쪼개죠. 빵을 이렇게 찢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나누어집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깨어지게 하셔서 결국 세상을 향해 나누어지는 삶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저자가 이를 무엇라고 표현을 하냐면 선택받은 자, 축복받은 자, 부서진 자, 그리고 결국 주어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척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약속받고 그 복을 나누는 장면도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세상에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아픔을 겪으면서 그를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하셨죠. 하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누어지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가족과 이웃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복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오히려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더 고민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좌하면 이번에는 내가 우하고, 내가 먼저 우하면 나중에 내가 좌하리라. 사실은 명절에 가족들 만나기에 앞서서 듣기에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선택하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꼭 알맞는 공급으로 다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는 이 말씀대로 스스로를 깨뜨리는 존재가 되어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때 그러한 곳마다, 그러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풍성하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